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생명을 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옛 것이 있습니다. 새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옛 것이고 무엇이 새 것입니까?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점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정부의 공인된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에 대하여 빚진 그 죄값을 온몸으로 죽으심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 율법의 신부로서 율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에서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부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신부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신랑을 위해서 삽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살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풍성한 무한한 곳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눈은 언제나 하늘 곳간을 향해 있습니다. 위를 응시합니다. 더 풍성한 생명과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우리의 저주와 죄와 비참과 절망을,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흔적이 지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거의 그 죄의 때국물이 지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사단의 유혹과 죄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귀찮은 일들이 없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영원한 생명의 집에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지금 비록 신랑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요 본질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신부의 기본 태도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음의 그 목숨값을 내어놓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사랑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생명의 기회를 다시 부여받은 자의 양심적인 자세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사도 바울이 속하고 또 우리 믿는 교회가 속합니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자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으로 그분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들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은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미칠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미쳤다라는 것은 목숨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어도 조금도 나는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바울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족, 주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 일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입니다.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문이 분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왔다면 헌금을 거두고 사기꾼이 아니냐, 너무 욕심꾸러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이런 일꾼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에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호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니 그는 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족된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를 위합니다. 또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를 변호합니다. 교회를 아낍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도와줍니다. 교회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종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말씀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그 정과를 거부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분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그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옷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받도록 초점장을 전달하는 직책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부여받았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갔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고,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곳에 우리가 머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이 나의 싫어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 그런 사랑으로 2023년도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